우리가 로마서 37번째 시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지난주에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의 나와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그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린 사람이 아닙니다. 나든 그 사람이든 성경과 다를 때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과 다른 것이 틀린 것이지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건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 내 기준에 맞으면 옳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옳지 않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만이 우리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본성적으로 내가 기준되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우리 교회는 각자의 기능이 다르며 서로 모습이 다를지라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김밥이에요. 김밥 좋아하십니까? 김밥 먹을 때 보면 김밥 안에 속 재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속 재료가 여러 개 있어요. 단무지도 있고 햄도 있고 시금치도 들어가고 우엉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더 들어가면 또 오이도 들어가고 당근도 들어가고 들어가는 게 엄청 많아요. 거기에다가 김에다가 밥을 깔고 그 여러 가지 종류를 다 넣어서 돌돌 말아서 김밥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다 돌돌 말려서 다 어우러져서 하나가 됐으니까 다 재료들이 자기 맛을 잃어버리죠. 교회가 김밥이에요. 다 모였는데 각자의 재료의 모습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 되면 나와 똑같아져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거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는데, 그 주를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 주를 섬기는 것이 곧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나는 지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는 자가 되며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화목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하신 분입니다. 구원하시고 언제까지 책임지세요? 2년이요? 모든 가정기구는 구입하고 2년이면 끝나던데 애프터 서비스가. 우리 주님은 애프터 서비스가 평생입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를 붙들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은 순간적입니다.
애굽에서 뭐 10가지 재앙도 내렸지만 그 기간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후의 기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나오는 그 금방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 삽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단회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지만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일은 평생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스데반이 그걸 광야 교회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그 광야 교회에서 뭘 하신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애굽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다 뽑아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람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왜요?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어. 돈으로만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돈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된다는 걸 알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목적과 가치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회복되기 위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가 돈이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더 돈이 많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 더 돈이 많아질 필요는 없어요. 이미 세계 경제 10위랍니다. 아니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경제 10위면 도대체 뭘 얼마나 더 부자가 되겠다고 미국처럼 되시려고 그래요? 거긴 우리나라하고 인구 자체가 달라요. 인도, 미국, 중국 그냥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근데 왜 우리는 그들을 보고 가냐고요?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질 않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게 넘치고 넘쳐요.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행복하세요? 어떻게 우리 전향순 집사님, 전향순 집사님은 몇 살에 정원덕 집사님과 결혼하셨습니까? 29살에.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늦은 편이시네요. 그 늦은 편이시네요. 그런데 그때 결혼하셨을 때 세탁기가 있으셨죠? 세탁기 없을 때 결혼하셨습니까? 있으셨죠? 텔레비전이 있으셨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으셨고 세탁기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텔레비가 이렇게 돌리는 겁니까? 리모컨이었습니까? 돌렸죠. 근데 지금 집에서 돌리십니까? 리모컨 누르시죠. 자, 밥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세탁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텔레비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모든 게 다 버튼 하나로 다 되는 시대가 됐어요. 자, 편리해졌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온 시대 한 세대가 다 가기도 전에 이미 많은 것이 변했고 너무나도 쉬워져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게 다 되는 시대를 사는데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면 이마만큼 몇십 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많은 걸 누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뭔가를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뭔가를 더 소유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 정도는 저 용궁사 다니시는 분도 알 것 같아요. 용궁사 다니시는 분들도 알 것 같다고. 그 정도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 정도의 묵상과 그 정도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저 세상적 이 가치관, 세상적인 마인드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서 항상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자꾸 우리들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안다니까요. 예전에 저 일본에서 어떤 실험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약간 사람 심리 그런 거 가지고 실험 많이 하더라고요. 혈액형 그거 일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 애들이 좀 쪼잔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 하면서 뭘 했냐면 한 클래스 안에다가 사람을 10명 집어넣고 거기에서 9명은 짜고 1명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정확하게 그때 계산법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예요.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 2 더하기 2는 4인데 나머지 9명이 5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4래.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4라 그랬을까요?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4라고 하던 사람이 5라 그래요. 4라고 하던 사람이 5라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우리 말고 9명이 다 4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5래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사는 거예요? 5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5라 그러고 살아요. 근데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이 자꾸 4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돼서 뭐라 그래요? 4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스라이팅을 우리 머릿속에서 벗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지는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들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우러지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비틀어질 때 그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시기 드는 마음이 들 때 질투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악의 구도를 둬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악에 딱 갖다 놓고 나는 선에다 갖다 놓고 자꾸 그렇게 선악 구도를 가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악은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건 내 안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악을 그 사람에게 다 쏟아부어.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 사람을 더 악한 자라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게 해요. 스스로 속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보고 있던 것보다도 더 악한 사람을 만들어버려. 그런 습관이 바로 악이에요. 그 악에게 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누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니까요. 사람이 사랑하면 달라지잖아요. 사랑하면 사람이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막 자꾸 웃고 다니고 거울 보고 다니고 그러면서 말도 상냥해지고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 요즘 연애하냐?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왜?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뭐야 돼요? 그 관계가 좋아지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누구와 지금 내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 그래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고? 축복하고. 뭐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은 하는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이게 우리 본성과는 맞지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대로라면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는 말씀. 아니, 나를 박해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안 미워하면 다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100보 양보해서 그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근데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축복하래요. 또 마태복음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참 우리 본성에는 어떤 말씀이 딱 맞냐면 모세의 율법이 딱 맞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이의 이가 딱 왜요? 그거 하면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가 꽉 막 고금 한 100개 먹은 것 같아. 꽉 막혀서 내려가질 않아. 체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축복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어때요? 화가 치밀어 올라. 근데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니까 그렇게는 안 해야 되겠으니까 이 위에서 올라오는 화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찍어 누르면서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화병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화병. 다른 나라에는 화병이 없다며요. 우리나라에 어머니들에게만 있는 그 화병이 생겨요. 왜?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 안에 있는 본성적으로는 막 그냥 다 잡아먹고 싶은데 이게 막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막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눌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우라가 치미는 오르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에스겔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새롭게 하여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주실 것이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박해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과 사람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박해하면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24시간 그 사람만 묵상해요. 저놈의 옆에 내가 나를 힘들게 했구나. 나한테 뭐라고 했지, 내 뒷말을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주야로 그것만 묵상해. 그럼 그 사람은 뭐 할까요? 24시간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 시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1도 없어 머릿속에. 오직 그 사람만 있어. 독일 철학자인가요? 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게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박해하는 자들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은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막 욕하고 그들을 똑같이 박해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 할 힘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다가 길에서 자빠지면 그냥 속에서부터 막 기뻐하고 막 희열이 느껴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죽이도록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지옥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지옥 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14절의 모습으로 살면 우리가 지옥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박해하지 않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1차적으로 누가 회복이 돼요? 내가 회복이 되고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사람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뒷말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묵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안 그래도 싫은데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생각 안 하고 좋은 사람만 생각해도 바쁜데, 아니 좋은 사람은 생각 1도 안 해. 그 싫은 사람만 주구장창 생각해. 아니 싫다며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싫다며 왜 입만 열면 그 사람 얘기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싫은데 왜 이 사람 입만 열면 그 사람 얘기예요? 아니, 좋은 사람 얘기해도 바쁠 시간에. 그게 뭐예요? 이미 악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 성숙이 일어나질 않아요. 신앙이 자라질 않는다고요. 왜?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괴물과 싸우다 괴물 되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맹수. 근데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다. 스데반이,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 전하잖아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데반이 예수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이가 갈렸어요. 분이 가득하여 이가 갈리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다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갔어요. 자,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은 맹수와 같이 누구를 주목해 뚜려져라 쳐다봅니까? 스데반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어가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시거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 안 나오시거든 뭐 하셔야 돼요? 백운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백운산 올라가서 단풍이라도 좀 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휴가를 찾아다니고 좋은 데 찾아다닙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 기분 전환 거 환기시키기 위해서. 거기 가면 생각이 안 나니까. 잠깐이라도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데 그건 잠깐이란 말이에요. 갈 때는 안 났다가 올 때 또 나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나에게 달려드는 그 맹수들을 바라보지 않을 때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미 망가진 거 아무리 땡긴다고 되겠습니까만 저희 심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나 보톡스를 한번 맞아볼까? 왜냐면 이 팔자주름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지 말라고. 팔자주름 생긴데 보톡스 맞으면 나중에는 웃지도 못한다고. 맞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보톡스 맞아서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얼굴도 편해지지요. 얼굴만 아무리 편하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죽어나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다윗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괜히 골리앗 앞에 나갔다가 안 나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다가 여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저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그걸 또 사울이 들었네. 안 들었으면 되는데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뭐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이 악신이 사로잡혔다는 게 그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만 보이면 관역이야.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죽여야 돼. 왜? 그냥 죽여야 이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에게 진 상태.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립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사울이 발 가리려고 이제 처리하려고 들어왔어요, 동굴에. 근데 그 안에 깊숙한 곳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절호의 찬스라고. 그렇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윗이 죽이질 않고 사울에 뭘 베요? 옷자락을 베요. 옷자락을 뱁니다.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데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저희 심사모님 선택한 이유예요. 심사모님을 처음 소개해준 전도사님 때문에 나갔어요. 뉴욕에 지금 저 강남의 뉴욕제가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뉴욕제가 앞에서 만나서 점심을 먹고 이제 커피숍에 갔는데 저한테 질문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어디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심사모님 당신은 뭐가 제일 인상적입니까? 그때 그 말하더라고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부분, 그것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인상 깊다라는 말에 제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일까요?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칼을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 나가고 난 다음에 멀리 갔을 때 반대쪽에 서서 뭐라 그래요? 이 벼룩과 같은 나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난리냐고. 이거 보라고. 내가 당신 죽이지 않았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학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래요.
사울이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말하고도 또 죽이려고 찾아와.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자니까 이 다윗이 아비새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사울의 이 물통하고 이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아비새가 옆에서 그래요. 왕이시여 명령만 하시면. 명령할 게 뭐 있어요? 자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해갖고 탈만 터뜨려도 그냥 바로 죽는데. 이렇게 하다 녹이만 하면 돼요. 칼 무거우니까. 근데 그걸 하진 않아요. 그걸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드라마라도 그런 드라마 만들면 어때요? 답답해 죽습니다. 아주 그냥 답답해 죽어요. 어우 저 병신 같은 놈 저거 그냥 죽이라고 줬더니 줘도 못 먹네 저 멍청한 놈 저거. 그래서 막 욕을 바가지로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칼을 들고 있는데도 칼을 꺼내지 말라고 하니 답답해 죽겠는 거죠. 그때 뭐 하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시라고요. 왜요? 그 답답함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더 답답하게 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고구마 이거는 10,000개. 100개로 부족해요. 10,000개. 이게 뭐라 그래요? 1절부터 보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이제는 고소 고발까지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판단할 만한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니 세상 일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잘 알아서 지혜롭게 생각하여 잘 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풀리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판사한테 가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리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뭘 당하는 것이? 불의함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뭐 하는 것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내 본성하고 맞지를 않아. 내가 바보도 아니고 왜 내가 그렇게 손해를 봐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내가 이런 환경 한데 왜 참아야 됩니까? 아니 그거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법정 가서 그렇게 싸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먹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옳고 그르냐를 가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세상 법정 가서 싸워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은 것이 판결되고 나면 그때는 속이 시원한가요? 제가 고린도전서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뭐라고요? 몸이요. 몸. 자, 손과 발이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입니까? 손과 발이 싸워요. 화가 나서 발이 손을 걷어찹니다. 손이 화가 나서 칼을 들어서 발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손이 이긴 거예요? 발이 잘려져 나갔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해요. 몸이란 그런 거예요. 교회란 그런 겁니다. 가정이란 그런 구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질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발을 잘라서라도 내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뭐라고요? 악에게 진 상태. 그런데 그걸 이겼다라고 착각하고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을 하고 일주일 지나면 후회하는 상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또 그래. 그게 뭐라고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같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게 뭐라고요?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그 말에 휘둘리지 마라. 우리가 그럴 거예요. 너 그런 일 당하고 왜 그러고 있어? 너 바보야? 너 멍청이야? 뭐 그러고 살 거야? 사람 왜 그래? 인생이 얼마나 긴데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어떤 사람이 뭐 그거 유튜브에 무슨 뭐 사회 무슨 뭐 학자가 뭐 나와갖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무슨 요즘 뭐 황혼 뭐 이혼과 함께 뭐 황혼 재혼 뭐 그런 거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 무슨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 100세 시대인데 어떻게 한 사람하고 사느냐고. 전 까무러 치는 줄 알았어요. 전문가래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 소리를 해요. 아니 인생 100세 시대인데 그렇게 긴데 왜 한 사람하고만 사느냐고. 요즘은 이제는 적어도 3번 4번은 결혼할 거라고. 아니 좋겠어요. 아주 기가 막힌 진리가 있잖아요. 그놈이 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른 놈 같으시죠?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그놈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울어라. 그 말은 뭐하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역지사지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좀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촌이 땅 사도 배 안 아픕니다. 사촌이 땅 사면 축하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꼬여서 사촌이 땅을 사는데 그게 배 아픕니까? 그러니까 내 욕망이 충만한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지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힘으로 넉넉히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고요. 우는 자들과 울어줄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 본성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옆에서 막 웃잖아요. 그러면 짜증을 내요. 넌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냐? 사람이 좀 눈치가 있어야지. 나 봐라. 내가 지금 웃게 생겼냐?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내 본성에 사로잡혀 악에게 진 상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사람을 공감하는 것.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시험을 당했지만 죄는 없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 나가면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를 공감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로 공감이 돼요? 안 돼요? 공감이 안 돼. 저도 제일 못하는 게 공감이에요. 저희 심사모님 뭐라고 막 이야기하면 저는 머릿속에서 이 회로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이건 결론이 이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서 돌아가고 여기서 나와요. 그럼 심사모님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답을 몰라? 그냥 들어주라고.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혔어요. 그냥 들어주면 돼요. 근데 남자는 그게 잘 안 돼요. 남자는 들으면 이걸부터 해결부터 나와야 돼. 여자는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답답한 마음을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말하는 거죠. 자꾸. 전화해서 말하고 병원 가서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한테 공감을 받으려고 하면 누구도 정확하게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여인들이 만나서 5시간을 이야기해도 공감이 된 것 같아 보여도 또 공허해요. 우리를 완벽하게 공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할 때 그때 뭐예요? 진정한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같은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뭐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으면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싸우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화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돼요? 16절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그냥 어렵게 말해도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제발 그 척척척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왜? 우리 주님이 잘난 척 안 하셨습니다.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잘난 척하면 밥맛이라 그래요. 아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앞에 가고 조금 있는 척하고 잘난 척 해보십시오. 앞에서는 말 안 하죠. 뒤에 가서 아우 저거 밥맛이야 그냥. 꼴도 보기 싫어 그냥. 그런다고요. 아니,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고린도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아니,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의 것으로 잘난 척 하십니까? 내 거 가지고 잘난 척하면 이해를 해요. 내 게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더불어 뭐 하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가 화목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가장 빠른 길은 뭐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 부흥하려면 가장 빠른 길이 뭐라고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기억하세요. 화목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과 화목에 희생이 없는 사랑과 화목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하려면 내가 죽든가 네가 죽든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면 너 죽고 나 죽자, 나 살자냐.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누군가는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화목이 찾아와요. 왜요? 천국과 지옥은 관계의 문제거든요. 내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텔레비에 나오는 그 이상적인 가족 있잖아요. 이상적인 가족을 꿈꿉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그냥 방점을 찍는 게 우리 최수종 장로님 같은 분 나오면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싸잡아 욕을 합니다. 저 인간은 왜 텔레비 나와서 저렇게 그냥 하이라를 저렇게 그냥 지극히 막 대해주고, 그런데다가 거기에 또 최수종 2로다가 현 집사님 나오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그날은 저것 좀 봐, 남편이 저래야지 저거. 진우션의 현 그분 마라톤 하시는 분, 그런 두 분 나오면 그냥 남자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분들이 그렇게 화목하기에 뭐 할까요? 자기가 얼마나 죽어질까요? 자기가 얼마나 죽어질까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꼭 상대방에만 요구해요. 참 이기적인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죽어서 나를 좀 행복하게 해. 네가 죽어서 나를 화목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가정이 화목하길 원하시죠? 우리 새소망교회가 화목하길 원하시죠? 새소망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딱 하나라니까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가정이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죽고 싶지 않은 거야. 교회는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죽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게 우리의 괴리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너희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갚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갚으십니다. 정확하게 갚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래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원수가 줄이면 뭐하고? 우리나라 속담이 진리예요. 미운 놈? 우리나라 선조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면 미운 놈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놈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돼요? 관계가 회복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운 놈 계시거든? 떡 하나 자꾸 더 주세요. 자꾸 주세요. 그럼 또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겠죠. 아, 저놈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리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들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안 들리면 답이 없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막 안 좋은 감정이 들거나 힘든 감정이 들 때 뭐 하셔야 되냐면 떡을 드세요. 떡을 드세요. 떡이 싫으시거든 피자를 드세요. 그리고 자꾸 먹이세요. 사람은요 신기하게요 화가 나잖아요. 뭐 먹으면 그 화가 누그러듭니다.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신기하게 그래요. 사람이 입에 달콤한 게 들어가면 떡이 아니고 뭐 피자가 아니고 디저트라도 뭔가 하나, 그거 아니면 커피라도 하나 먹잖아요. 그럼 사람이 기분이 달라져요. 근데 사람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다윗이 그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알아서 사울을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계시록에 그 금향로에 제단의 숯불과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다 쏟아 붓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초대교회, 대한민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믿었다니까요. 그때 이걸 믿을 수밖에 없기는 했어요. 상황적으로 여인들은 집에서 큰 소리를 못 냈어. 억울해. 눌려 있어. 항상 답답해. 그런데 그 억울함은 풀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 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만 했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히려 그게 복이에요. 여인의 입장에선 그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복이 없어요. 왜요? 내가 원수 갚으면 집안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갚으세요. 우리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 못 맡겨요. 왜? 내가 풀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원수 갚음, 괴로움, 원통함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힘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럼 그런 분들이 그러세요. 예, 나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입에서 뭘 뿜을 능력이 있어요? 입에서 용처럼 불을 뿜을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는 자들 앞에 입에서 불을 뿜지 않고 뭐 했어요? 죽었잖아요. 우리도 입에서 불을 뿜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한테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삼키는 거예요. 삼키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고요? 화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삼키시고 교회 오셔서 삼킨 걸 다시 뭐 하세요?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뭐 하라 그러세요? 마지막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러분의 본성의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입에서 불을 뿜으라고 속삭이는 그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멍청하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믿음은 세상도 이깁니다. 여러분이 악에게 지는 이유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저 뒤에 있는 저 하영이는 싸움이 안 됩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싸움이라는 건
어느 정도 비슷해야 싸움이 됩니다. 이 차이가 너무 나면 싸움 자체가 성립하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항상 싸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함으로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서게 돼요. 그러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